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 그랬더니 야곱은요, 자기의 수단 방법, 교활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그 축복권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야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난 빼앗은 게 아니고 내가 형에게 단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아버지를 속이는 사건도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야곱이 명백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일이 끝난 자리에 형 에서가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은 자기가 판 우물에 자기가 빠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 떠났다 갔다 이 말은 보통 우리 여행 떠났다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고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아버지 집에 살 수 없어서 자기가 태어난 부모님과 그리고 또한 형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어머니 품을 떠나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소한 땅, 생소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항변하지도 못하고 쫓겨가야만 되고 도망쳐가야 되면 신세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로 800이면 우리 가평에서 지금 제일 먼 해남 땅끝까지 가도 그것보다 멀어요, 직선거리로.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에 그냥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고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을 가며 앞으로 어떤 강도를 만날지 어떤 짐승을 만날지 모르는, 왜? 여기는 아주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뭐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닌 우리 가평에도 호랑이가 살았다면서요. 그래서 호명골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처럼 그러면 이 야곱이 지금부터 가야 되는 길에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800km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게 아마 구분길로 가면 1000km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어땠을까요? 야곱은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못합니다. 왜? 자업자득이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자기가 그때 그냥 형을 속이지 말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 걸, 아마 후회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짧은 여행 같지만 먼 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날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후회가 넘쳤을 거예요. 먼저 형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또한 어머니한테 대한 그 죄송함,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자리, 난생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이 떠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그 떠나는 자리에 지금 당장 해가 졌는데 어디서 자야 될 잠자리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한 곳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일반적으로요, 해가 지면 이스라엘은 여행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무도 없는데 거의 그 등선을 따라서 여행하거든요. 그러다가 해가 지고 나면 자칫 잘못 한번 발 잘못 띄어서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
여행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찾아보니까 좀 바람을 피할 곳이 있어서 그곳에 누우려고 했더니 그냥 누울 수 없어서 좀 납작한 돌을 찾아가지고 그 돌을 베개하고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누워서 딱 봤더니 뭐가 보일까요? 별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별이 쏟아지는 뭐 이런 노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하늘에 제일 많이 별을 본 때 언제인가요? 아마 다 각자 있으실 거예요. 저도 별을 누구보다도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아요. 제 살았던 고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기가 제일 깨끗한 동네라고 하는 백령도, 그곳에 살았으니 별이 많았겠죠. 어릴 적에 또 뭐 밤에 교회를 가게 되면 올 때는 늘 별 보고 와야 되는 때였습니다. 우리 가평을 와도 우리 청평에도 별이 보여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별을 제일 많이 본 때는 이스라엘에 학생 때 92년도에 갔었을 때, 그때 마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최후 접전지가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서 그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하여 밤중에 그 전날 가서 밤에 야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야영을 할 때 텐트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침낭 하나씩 갖고 가가지고 그 유대 광야에서 침낭 하나 덮고 그러고 다 누웠어요. 그리고 딱 누웠더니 와, 진짜 우리나라보다 거기가 별이 많더라고요. 더. 똑같은 하늘 같은데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별은 볼수록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지는데, 그 다음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나요? 별이 4개로 다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왜 황홀하게 느꼈을까요? 여행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쫓겨서 도망가는 입장의 야곱은 그 별을 보면서 황홀했을까요? 아마 그 별을 보면서 더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함과 슬픔이 더해질 겁니다. 지금 야곱은 별이 빛나는 그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리고 그는 지금 쭈그리고 무엇인가 의지할 수 없어서 그 밤에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 그러면 이 중동 지방은 더운 지방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동네입니다. 실제로 이 동남아시아, 그러면 동남아시아는 따뜻한 지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따뜻한 동남아에서도 얼어서 죽는 사람, 동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은 없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겨울인 것처럼 좀 기온이 낮은데, 그때는 밤에는 기온이 쌀쌀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실제 중동 지방에는 그렇게 더운 지방의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 그러니 야곱은 자동적으로 아마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그리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움츠리고 자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춥죠, 배고프죠, 갈 길이 막막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이제는 부모님도 떠나고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자리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교회도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젊었을 때는 자녀들하고 정말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가 행복하고, 지금은 홀로 아무도 대답할 이도 없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지만 진짜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할 그런 사람 한 사람 없는 이런 우리의 위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런 정말 외롭고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오늘 예배당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갈 수 없어라고 하는 우리의 막다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본 것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보았느냐? 이 야곱은 12절에 두 가지를 보았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느냐? 야곱. 그러나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해요. 즉 심령이 가난한, 아마 어쩌면 야곱은 지금까지 산 중에 제일 마음이 가난한 자리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건강도 재력도 지위도 지식도 다 무너져 내는 그때가,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자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때 야곱이 본 게 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리고 보는데 그 사닥다리가 쫙 닿은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 이 신비한 광경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요? 그랬더니 참 우리 사람도요, 배고프다가도 뭔가 신기한 일을 보면 배고픈 걸 잊어요. 너무 신기한 걸 보면. 그런데 이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돌베개를 자고 있던 자리에 꿈에 그 사닥다리가 쫙 열리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그걸 보면서 어땠을까요? 황홀하지 않았을까요? 와,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건국신화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건국신화. 우리나라도 건국신화 있죠? 당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아셔요? 그랬더니 당군 할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나느냐라고 했더니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마늘을 며칠 동안 먹었대요? 마늘을 100일 동안 먹고 사람이 된 웅녀죠, 웅녀. 곰이 사람이 됐는데 그 곰이 사람이 된 것을 그 하늘에 있는, 하늘에 쉽게 말하면 왕자죠, 그 환웅이 내려와서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단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만든 그 시조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뭐. 근데 그런 이제 이 신화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세운 건국 신화가 제목이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그 자기 그 지키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떤 천사가 보니까 와, 이 사람은 천국에서, 천상에서 천사들까지도 부러워하는 진짜 하나님이 택한,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그 인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지키던 천사가 와, 내가 이런 사람을 지켰으니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우리 자랑할 것이 있으면 뭐 하고 싶나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쫙 내려온 거예요. 그때에 천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요게 중요해요. 일부에 그랬더니 천사들이 내려왔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수호 천사가 지금까지 하늘로 올라갈 방법이 없었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오니까 이 수호 천사가 올라가 가지고 자기 동료들에게 자랑한 거예요. 와,
인자 같은 앞으로 나라를 세운 그 주인공, 우리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여기 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올라갔던 천사가 말하고 나니까 그 천사들이 우르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은 뭐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이것이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입니다. 진짜 야곱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나라가 12지파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뽑은 나라를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갖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거기서 본 게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을 더 보았느냐? 13절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야곱이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경건한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신앙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함께 제사도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들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무엇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것을 내 복으로 만들어야 돼. 왜? 하나님이 준 약속이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내가 벌써 신앙생활한 지 20년 됐고 10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못 만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받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께 늘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왜 속였느냐?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줬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결국 그것이 자기가 도망자가 되고 자기가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는 이였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서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일까? 라고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라고 했더니 자기 생각과 자기의 교만이 이미 오셨지만 이미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우리의 눈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저 사람이 무엇 입었고 저 사람이 무엇 입고 사람에게만 혹시 관심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에 관심이 없었더니 야곱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예배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내가 나가는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모든 환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야곱에게 딱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13절 중간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갖고 있는 하나님 신 약속은 우리가 설명한 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나는 살아서 역사하며 너희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도 내가 도와주었고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있는 나는 살아있고 역사적으로 지금도 너와 함께 있는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서 지금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하죠? 두려워하고 삽니다. 걱정하고 삽니다. 혹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삽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여기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믿었대. 그런데 아주 작은 일만 있어도 화내고 살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건 맞아요? 아주 조그만 일만 벌어져도 막 죽은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살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는 내 여호와라.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 아버지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내 귀에 내 가슴에 담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안 받으려고 뭘 해도 어떻게 해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우산이 없어요. 그리고 들을 가야 돼요. 그럼 비 안 맞을 재간 있으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괜히 비 피하려고 이러고 가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데 이게 내가 뭘 바꾼다고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야곱이 그 말씀을 듣는데 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건강해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노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가신 것 같고, 아니 그때는 뭐 잘 되니까,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이
완전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지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서 야곱처럼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 아닌가요? 자,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와,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어떻게 한대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야곱이 잘한 일은 뭐죠? 아니 도대체 야곱이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 이런 복을 받아요? 예? 아이고 신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님 부탁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올 때 꼭 내 휴대폰 점검해 두세요.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팻말도 들고 있고 하는데도 신경을 안 쓰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나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다시 말씀 들어갑니다. 자, 야곱이 무슨 도대체 잘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밤중에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약속한 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한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내가 뭔가 한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요? 예,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야곱은 오히려 사기꾼으로 사는데 그것도 진짜 저질스러운 가장 악질 사기꾼 중에 한 사람이 야곱 아닌가요? 왜? 그것도 자기 쌍둥이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가족은 내몰라라고 나만 복 받으면 돼. 동네에서 아버지가 어떤 창피를 당하는지 상관없어. 그랬던 이 야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좋아해서 하나님 안 보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이 한 번 택한 것은 변함이 없고,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모님들에게 지금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형이 동생을 섬기겠고 그리고 내가 야곱을 택했노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괜찮아요. 질병 때문에 우리가 괴롭기는 해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저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가 지금 집에서 나와가지고 잠을 잘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어요. 이제는 어디 안전하게 쉴 곳도 없이 그냥 골짜기 하나 치고 자던 그 자리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 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슴이 얼마나 점점 커지겠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잠이 깨었다는 것이 그냥 오래 자고 그냥 깼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그 꿈을 꾸던 자리에서 너무나 가슴 벅차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 있대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질문 또 드립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해요. 그 장소를. 그런데 또 담고 있는 의미는 야곱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노력으로 장자권을 받아보겠다고 노력하다가 결국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가던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이 곳이 나의 인생의 실패한 마지막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인생의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뭐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아주 뭐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들 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이 실패하고 도망가던 자리에서 잠에서 깨어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실패한 자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안 된 자리, 내가 노력했지만 안 된 자리,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조금만 손해보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손해보는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억울한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예,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야곱이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제는 무엇으로 만드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자기의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삶이 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남으로 나의 꿈이 실제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지 보세요.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무엇을 했어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지금까지 그는 누구였죠?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지할 것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과거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야곱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했느냐라고 했더니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었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이 뭐예요? 이 기름은요, 어머니가 보통 이 여행을 갈 때 과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도 카드 한 장 갖고 가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여행 간다면 뭐 했어요? 보찜인데 무슨 보찜? 개나리 보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집신 여벌, 또 그 다음 또 이 옷 여벌도 있을까요? 아니면 또 가다가 그냥 잘 수 있으니까 담요 같은 거, 그런 거 있는 것 정도예요. 바로 이 야곱도 앞으로 1000km를 혼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 길은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럴 때 어머니가 노잣돈하라고 지금은 돈을 사용하지만 지금 야곱 시대에는 화폐가 없었던 시대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작은 기름을 준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향수, 아주 귀하게 값진, 성경에 기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나요? 그걸 준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은 야곱은 여행길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를 때 자기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깨뜨려서 부었다는 거예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은혜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전 재산과 같은 기름을 붓고 예배를 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목숨을 건 약속이라고 해서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자, 우리 2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누가 돼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얼마를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대요?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지켜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면 이게 아주 재밌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늘 경험하고 나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내가 그냥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돌을 세웠던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이 여호와의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은 그것을 성전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야곱이 갖고 있는 뭐가 바뀌냐면요, 인생관이 바뀌었잖아요. 자기 중심이었던 인생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물질관이 바뀝니다. 물질관이. 자, 지금 이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야곱은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기름을 깨뜨려서 그 돌 위에 부었어요.
그리고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면서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의 10분의 1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11조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11조 단 한 번도 얼마 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혹시 목사가 시험 들까 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살았던 야곱이 복을 받았을까요? 저주받았을까요? 저주받고 인생이 끝났다면 설교를 안 하죠.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가 돌아올 때요, 혼자 갔는데 거기에 아내가 4명, 아들만 12명, 그리고 소와 나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20년 동안. 할렐루야.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운 국부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저는 11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 집안이 그렇거든요. 저희 어머니 92살이세요. 그런데 지금도 새벽 예배를 하세요. 지금도. 제가 목사로 여기까지 온 것은 장 목사가 잘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신앙은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11조. 지금도 어머니 수중에 들어오는 것에 11조를 딱 드렸을 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지갑에 이렇게 동그란 지갑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알록달록한 색동 지갑이에요. 거기는 항상 동전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전 거기서 우리 동네는 없지만 학교 앞에 가면 있는 국화빵 사 먹고 그러려면 그런데 저한테는 용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뭐 시골에서 그래서 거기 동전이 있길래 그걸 몇 개를 꺼내 가지고 가서 국화빵 사 먹는데, 이 국화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입에서 살살 녹아요. 아마 그거는 그 시절을 겪어보지, 제가 젊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 시절을 겪어보지 않고 몰라요, 그 맛을. 진짜 지금은 그 맛이 절대 안 나. 한데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는 배가 커졌어요. 간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꺼내가지고 이거를 꺼낼 때는 조마조마하니까 한 번에 많이 꺼내서, 그래서 그거를 제 화장실 있는 그 어디에다가 뒤에다가 탁 이렇게 올려놓고 그 중에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갖고 와서 싸 먹으려고. 그런데 어머니가 딱 저한테 내보내면, 익봉아 이거 뭐냐? 모르는데 그랬더니 저 화장실 거기 있던 건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조건 발뺌하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제 회초리 얼마나 때렸는지, 내가 하나님 돈을 훔쳤다고.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이 11조는 저희 집이 완전히 망해서 저희가 살던 고향에서 이사를 와서 이제는 살 방법이 없는 자리에 어머님이 신앙 가지고 11조는 드려야 되니까 아버지는 신앙생활 안 할 때 어머니 수중에 들어오는 돈의 10분의 1을 떼다 보니까 동전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폐가 없는 거예요. 하고 동전만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이 조금씩 나아져요. 그래서 빚도 다 갚고, 그리고 저 위로 누님이 4분인데 다 누님 넷 중에
매형은 4명이 다 신학을 했고 둘째만 지금은 신학했지만 목회 안 하지만 첫째 매형은 이제 은퇴하고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남원에서 목회하고 있고 막내는 파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이기만 하면 참 뭐 깔깔거리고 재밌고 그래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골에 보니까 시골에 지금도 그 땅 가격이 2,000원이더라고요. 산이 하나 있어요. 돈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앞으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약속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삭개오가 예수님께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토색한 것을 갚고 그리고 4배나 갚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던 돈 지갑의 회개, 이게 필요해요. 돈 지갑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서원하는 것이 그것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11조 내십시오, 11조 안 낸 분들 제가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을 받으실 분들은 하시고 안 받으려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경험한 바예요. 우리 집안이. 그리고 오늘 야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산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산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서 야곱처럼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이 끊어진 자리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자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황량한 광야길에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이제는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